에스더 이때를 위한 준비 우리가 오늘 31번째로 마치게 되고요. 부탁드리기는 에스더 10장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몫이 더 크게 우리에게 요구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말씀과 함께 잘 이겨내서 특별히 요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신앙은 잘 믿고 잘 기도하고 잘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어쨌거나 마지막 때까지 버티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새로운 교회 한 곳이 또 세워지는데 그냥 이 2년의 세월 동안 목회자들에게 버티는 거야. 그냥 버텨. 같이 버티자 하면서 지나온 세월이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인생의 전반부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후의 삶은 인생의 진짜 후반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말할 때 AD와 BC로 이렇게 나눕니다.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과 AD. AD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도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 주의 해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기원전과 기원 후. 그러나 요즘 새로운 시대 구분이 생겼다면 AC와 BC가 생겼습니다. 애프터 코로나와 비포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인간에게 준 많은 변화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선방을 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은 착각 속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 분과 1시간 정도 우리 교회는 선방했고 우리 교회는 헌금도 줄지 않고 막 저에게 장로님이 자랑하세요. 그래서 장로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왔던 그것으로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전과 후로 역사 풍경과 사회 경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관측하면서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바로 BC로 이렇게 AC로 구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팬데믹과 같은 스페인 독감은 1918년에 20년, 3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사회의 어떤 삶의 형태의 전반적인 것까지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겪은 코로나는 우리 삶, 존재 방식, 존재 양식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 학교, 가정,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배움들도 허상, 실제가 아님을 다 증명해내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더를 마치면서 어쩌면 코로나를 보내는 우리의 삶도 오늘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의 삶과 같이 유목민일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이방인들, 나그네 디아스포라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리가 다를 뿐 흩어진 나그네 되어서 더욱 코로나 이후에는 예배가 성도가 머무는 자리로 옮겨지고 더구나 이 말씀이 이 교회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옮겨져서 삶 속에서 그냥 흩어져 살아내는 이 성도의 치열한 삶이 진실한 삶만이 정말 믿음으로 증명되는 때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곳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부르심의 그 상을 따라서 살아내는 그 믿음이 요구됩니다. 오히려 예수 외에 거추장스럽던 모든 것을 걷어내고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 오늘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앞에 많은 백악관에 그 대통령, 기독교 나라니까 목회자를 초대해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린 채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실제조차도 놓쳐버린 채 그렇게 그럴싸한 옷을 입고 다원주의라고 하는 종교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목사님이 몇 가지 예를, 아니 다른 때에도 그랬다고 하는데 미국 사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인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양한 신의 이름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옷,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서 가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 일만 지금 요구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마치면서 무엇이 은혜였습니까? 구구절절 그 말씀이 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결국 최후의 잔치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조롱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믿음만이 진짜 사는 길임을 증명해내야 되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더욱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코로나 겪어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살아주는 것 전혀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내가 살아가야 될 고유 책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의 이 무게의 값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냥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상고하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무척이나 원망하고 한탄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내가 만나는 이 모든 환경조차도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인생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 성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남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각지에서 비닐하우스에 어린애를 얻고 들쳐놓고 그곳에 누이고 종일 풀을 뽑고 과일수를 다듬으면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첫 목회를 하는데 하루에 30-40명의 아이들의 라면을 끓이고 20여 명의 아이들이 오갈 데 없어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회를 하고 80여 명의 청년들을 이끌고 무엇인가를 막 하면서 뜨겁게 살아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혼나고 자기 인생의 변화를 얻어서 때로는 매질을 해서 매를 맞고 도벽을 끊었던 한 아이가 결혼을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주어 저에게 주례를 부탁해 오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의 목회자로서 과오였고 실수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저는 큰 도둑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삼삼오오 하는 이야기가 시대를 탓하고 부모 잘못 만난 것 원망하고 그런가 하면 환경을 탓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들, 그나마 교회 오면 탁구를 치고 먹을 것이 풍성해서 함께 등 비비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정말 내 인생의 디딤돌이, 지금 많은 환경들이 디딤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수많은 눈물, 많은 상처, 정말 결핍이 주는 위로, 연약함이 주는 그 위로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니까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이 인생이 정말 십장을 뛰어넘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것이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불임절 그 잔치, 일찍이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페르시아로부터 구원받은 날이 불임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온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이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잔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다 이루심을 증명해내서 승리의 삶으로 바꿔가는 그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공을 세상 속에서 했다고 해도 그것은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이룬 업적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믿음의 최후 승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을 그 자녀가 물려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일어나서 다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교회 다닌다, 믿는다가 아니라 실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선포하고, 그것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가정 가운데 내가 머무는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그 다스림이 날마다 인정되는 그것을 선포해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겉껍데기 가지고 화려함을 자랑하는 그것에 여전히 속아서 교회가 더 크고 더 멋있는 것, 더 어떤 것,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은 실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내는 성도의 삶,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악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어서 그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고단하고 어려워도 그분을 따라가면 그 끝에는 반드시 믿는 자에게 내리는 구원의 놀라운 상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일하시고 수많은 기적의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다른 것 구하면 마치 연장을 사용하지 않아서 녹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된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정말 내 앞에 있는 이 빵이 먹음직스러워서 먹었는데 그것을 즉시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쓴 빵을 먹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믿는 성도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성도, 진짜 교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살아내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는 우리에게 상을 주심을 이 에스더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기다리는 것은 벌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잔치를 주시는 날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 선고가 내려주는 날입니다. 하만이 죽게 됩니다. 유다인을 대적하던 자들이 12월 13일, 14일에 거쳐서 다 죽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1월 13일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벌하려고 그가 밝힌 유다인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분을 듣고는 화가 난 하만은 불을 던져서 제비뽑기를 통해 어떻게 해요? 그의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 중에 아하수에르가 그리스와의 전쟁 가운데 패하고 돌아왔을 때 금고가 빈 것을 알고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고 말함으로 인해 왕의 권한을 상징하는 반지를 얻고 127지방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다 죽이겠다고 하는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간 3월 21일에 2달하고 10일이 지난 2년하고 10일이 지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완전히 유다인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어떻게 되죠? 그곳에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게 되고 12월 13일에는 모든 유다인들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결집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오히려 도륙하며 자기를 진멸하는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게 됩니다. 12월 13일. 12월 13일에 드디어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수상군과 127지방에 흩어진 유다인들은 500명, 7만 몇 명 해서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불임절 승리의 잔치가 12월 14일, 15일 양일간. 그래서 불임절은 12월 14일, 15일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말씀 전할 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쩌면 12월 13일 유다인을 다 죽이고 다음 날인 12월 14일이 유월절인 것을 모르고 이렇게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애굽의 바로로부터 유월절에 믿는 자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날이 12월 14일인데 이 믿는 자가 하만을 통해서 12월 13일에 죽는다고 해도 12월 14일이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천국잔치를 베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자, 5장 12절에 등장하는 내일과 우리는 9장에 등장하는 내일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5장 12절에 나오는 하만의 내일도라고 하는 단어 생각나시죠? 5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돌아온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잔치의 날을 불렀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당연히 갔고 나밖에 부르지 않았다. 12절에 나와요. 그게 자기의 영광이고 자랑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일도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무게가 다르죠? 그런가 하면 9장 13절에 에스더가 요청한 내일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12월 13일에 수상궁을 비롯한 그 유다인을 대적하는 자를 죽이게 되었는데 조서에 의하면 그 하루밖에 그게 해당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내일도 이 조서를 한 번 더 연장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일찍이 아말렉의 족속이었던 하만의 그 계열, 사울과 전쟁 가운데 있었던 아각 왕, 완전히 근절시키고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500년 전에 어떻게 해요? 이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을 살려줌으로 인하여 그 아각의 후손이 누구냐? 하만이라는 자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인정에 매달려서 죄의 모양을 따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연약할 때 반드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인생에 또 와서 이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완전의 죄의 모양을 끊어버리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에스더는 한 가지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내일도 이 조서를 한 번 더 사용해서 이 유다인을 대적하는 자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죽일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내일이었습니다. 그 내일은 믿는 자가 승리하는 내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내일을 지금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힘을 가시하며 자기 자랑을 즐거워하는 내일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악이 모두 제거되는 내일입니까? 악은 완전히 근절되지 않으면 나의 힘이 연약한 때에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abstain from all appearance of evil, 악의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 evil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every form of evil, 악의 모양. 여러분, 악의 모양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그것에 포로되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늘 이 영적 시력이 밝아져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악인지 아닌지를 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초점 렌즈를 하면서 육신의 이 눈이 어두워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의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은 영적인 시력이 밝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정말 이것이 죄악인지 모르고 그것을 우상인지도 모르고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죄의 모양조차도 끊어버리고 완전히 종식시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의 날, 승리, 그 불임절, 구원의 날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악의 모양은 지금도 천사의 모양을 가장해서 그렇게 해도 돼, 너 그거 가져도 돼, 너 그거 그냥 눈 감고 슬쩍 해도 돼, 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이 악과의 싸움. 그래서 하만을 대표하는 것은 사실 악과의 싸움 가운데 믿는 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악의 모양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은요, 어느 곳에서든지 당신의 주권을 사용하셔서 악이 있는 그곳에도 같이 계셔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드러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이는 거, 공동체가 같이 힘을 얻고 흩어지는 일 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것은 기본.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면서 순간마다 정말 무엇인가 해결되고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또다시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때에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악의 모양인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믿음이 점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더 잘 되고 더 요령을 피우면서 살아가는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천사의 모양으로 가장해서 다가와서 그럴싸하게 만드는 악의 모양에 속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 오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신부되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하늘 땅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속으면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사실은 평생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환경을 살아도 같은 것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보내고 코로나 속에 살아가도 우리에게 각자 해석되고 남는 것은 다르다고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남길 것인지를 늘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의 행복을 잃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정도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믿음은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바꾸길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어느 곳에서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내 삶이 늘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페르시아에 이게 붙들려 가서 죽음을 통과했던 유다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해서 도저히 살아날 자리가 없는 그때에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의 억울함이 법정으로 가져가서 세상 법으로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통치하심을 믿기에 자신의 운명에 굴곡이 있고 수렁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위한 잔치만 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모든 악은 드러나서 그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금식이라고 하는 겸손의 옷을 입고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마음을 집중하게, 그 마음을 옮기기 위해서 오늘 아하수르를 위해서 2번의 잔치를 여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말하는 이 에스더의 이 믿음, 다만 그곳에 이인자였던 하만도 같이 데리고 오소서. 둘째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너가 왜 이와 같이 이 일을 하며 너의 소원이 정말 소청이 뭐냐? 왜요? 왕이 당시 부르지 않고는 누구든지 왕 앞에 갈 수 없고 이미 한 달째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2번의 잔치를 거치면서 하만 그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묻습니다. 그때 당신 앞에 있는 대적자, 원수, 저가 우리의 민족과 동족과 내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자가 어딨냐? 내 백성 중에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 당신 앞에 있는 대적자, 원수 하만입니다. 너무 분이 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대궐로 잠시 피했다 다시 왔더니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에스더 왕 외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알고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왕의 발 아래 엎드려서 사정사정하는데 돌아와서 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제는 왕까지 강간하려고 하느냐? 그날 장대에 매달려 하만은 멋지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악은 다 일어납니다. 잔치가 무르익으면 왕은 그 자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일을 반드시 펼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오늘을 살아가고 이제 내일을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 요구되는 믿음. 너가 불구덩이에 던져져. 너가 어느 곳에 억울함을 당해. 너가 이와 같은 곳에서 살아내. 그러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여전히, 왜요? 오늘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그런가 하면 신앙적인 표현은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표현될 뿐 기도나 예배나 성전과 같은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와 칼빈도 단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던 본문이 바로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걱정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준비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위에 쏟아볼 은혜가 있는데 말입니다. 왕과의 친밀함이 당신의 미래를 위한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오늘 부림절의 잔치는 페르시아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방 나라 이 모르드게가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가 늘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다리왕이 인정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이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가는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화려하고 요란스러운 그것이 아니라 정말 보여주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더 성육신 하여서 낮은 자리로 흘러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일들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실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이것이 왜 회복입니까? 그리스와의 전쟁을 하고선 그는 대패를 하면서 도저히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일을 타개하기 위해서 예쁜 왕후를 가진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그는 전쟁을 마치고 와서 5년이 지나 그렇게 왕후를 선발하고 에스더를 1년 동안 해서 수많은 사람 중에 왕후로 선발되었습니다. 자신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어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에스더를 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이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하수에로 왕은 오늘 본토와 바다 섬들을 하여금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왕이 힘이 없는데 조공을 바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만큼 오늘 믿음의 사람 유다인 때문에 오늘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도 그 권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어라, 교회 가자가 아니라 내가 실제가 돼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면 특별히 교회를 다니다 실망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왜 다 똑같은 장로인데 당신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까? 왜 내 주변에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당신의 삶은 왜 다릅니까? 그때 우리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만 전해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조국 교회를 향해서, 믿는 우리를 향해서 천국의 빵과 왕으로부터 오는 그 부산물은 왕이신 하나님의 힘을 누리게 될 때 성도들이 받게 되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없어질 그 빵이 아니라 천국에서 내려주는 왕의 그 부스러기, 그 은혜의 빵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아침마다 여러분의 삶에 펴져서 이 말씀으로 다시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페르시아의 이 권위가 회복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믿는 당신의 인생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위상이 회복되는데 2절 말씀 볼까요?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야기책을 써가는 작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살았던지 이야기책에 남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남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승리한 믿음의 이야기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이야기 다 남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제자로 살아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오늘 왕궁 일기에 2절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해도 승리로 끝난 이야기만 기록됩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인자가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위상이 함께 높아진 것입니다. 일찍이 잠을 이루지 못하던 왕은 내시를 불러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하고 5년 전에 대궐 입구의 문에 앉아있던 모르드게가 빅단과 데레스가 어떻게 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내시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에스더 조카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다시 왕에게 알림으로 그날 사실을 연구해 봤더니 실증으로 나와서
그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풍중일기에 기록되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잠이 오지 않자 첫째 잔치를 마치고 돌아간 그날 밤에 다시 읽게 되는데, 읽고는 5년 전에 내가 내 생명을 구원해준 그 사람을 내가 무슨 베푼 것이 있냐라고 했더니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 3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래 내가 그에게 어떤 존귀와 관작을 내리면 좋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날 아침이 됐는데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죽일 방법으로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장대를 준비하여 그곳에 하고 12월 13일까지 끌 거 뭐냐, 내일 아침에 당장 가서 모르드게의 그 일을 말하고 죽이라고 얘기하라고 했더니 하만이 신이 나서 밤새 자지 않고 새벽에 왕과 같이 있는 대궐에 오게 되고, 왕은 그날 아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밖에 있느냐라고 했더니 하만이 때마침 있습니다. 하만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어느 족속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무슨 관직과 종기를 베풀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내가 왕의 말과 또 왕복을 입고 또 뭐예요?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서 저작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면 이와 같이 왕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좋다. 그러면 하면 너가 저기 가서 모르드게를 데려다 태워서 그렇게 하라.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자기가 그 영광을 누릴 걸로 생각했던 하만은 결국 말을 태우고 자기가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반지를 얻은 일이 귀한 일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이름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최우승리한 자입니다. 오늘 3절은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다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2인자입니다. 총리입니다.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았다는 겁니다. 영광이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 영광입니다. 그의 백성에게 이익을 도모하는 자가 됐다는 거 영광이에요.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고 평강을 끼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영광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르드게가 누리는 이 많은 일들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총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영광이 바로 이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점점 더 보일 것입니다. 기독교와 복음의 배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내면 하나님의 개입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오셔서 확실한 이적과 증거들을 세상의 모든 불신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믿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보일 듯 말 듯 다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주관하고 백성의 삶을 개입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약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강력한 인간 능력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분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서는 부재의 방식을 통해 존재의 방식을 드러내는 하나님, 마치 우리가 위기와 고통 속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하나의 사건이 끝나고 났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은 부재하신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나만 이 곤란, 나만 이 화재 가운데 불구덩이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위에 믿는 성도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지금까지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없이 산 것 같아요. 그러나 부재하셨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권찰님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구원하시려고 열심히 빚으셔서 오늘 이곳에 앉혀놓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살아서 믿음으로 살면, 이곳에서 충성하면
죽어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를 마치고 이제 에스더 10장 이후에 삶을 준비하면서 끝까지 내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내가 바이어를 만나고 내가 계약서를 쓰고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아이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축구를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셔서 늘 우리의 주가 되심, 로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